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무슨 기쁨과 관련된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명령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사실 그 중에 하나가 기뻐하라라는 명령어예요. 여러분, 이해가 솔직히 잘 안 가죠. 그래서 사실 이 기뻐하라라는 명령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황수관이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기뻐하면 엔돌핀 많이 나온다고 막 외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엔돌핀은 뇌에서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몸에 어떻게 좋고 하면서, 그러면서 박수도 많이 치시라 그러고 막 항상 웃으시라고. 그래서 요즘 한국의 어떤 교회들 보면 웃음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딜 가시나 막 이렇게 웃으시라고, 더 많이 웃는 그런 부흥회 같은, 그냥 앞뒤 없이 웃으세요. 그러면 막 웃고 막 그래요. 또 어떤 교회는 사역자들이 표정이 밝고 재미있고, 설교를 시켜봤는데 재미가 없으면 안 뽑고 재미있으면 뽑고, 이런 교회도 실제로 있어요. 한국에 집회 오셨던 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을 뽑을 때 설교시켜보고 재미없으면 안 뽑습니다. 재미있어야 뽑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교회가 특히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뻐하라가 나와요. 아니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매번 그렇게 기쁘세요? 만약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쁘고, 점심 때 밥 먹을 때도 기쁘고, 저녁 때도 또 기쁘고, 그래서 항상 표정이 웃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약간 맛이 간 사람. 아니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합니까? 그리고 이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어에 우리가 너무 주눅이 든 나머지 교회만 가면 억지로 기뻐하는 분들이 많아요. 표정을 보면 안 기쁜데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뻐하려고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게 뭐가 좋았다고 그렇게 사셔요.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분명히 거기에 마땅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기뻐하라 하는 명령을 수행할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조건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앞뒤 문맥 없이 맥락 없이 그냥 기뻐하다 보면 하루도 못 가는 거죠. 이제 표정이 이상한 표정만 되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들어가서 거의 교회 사역을 바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죄송한데 평신도로서 교회를 출석했던,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요. 평신도로서 교회를 출석하고 하면서 다녔던 게 거의 제 기억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 딱 그 상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에는 늘 기뻤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래서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뭔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역하면서 이 기쁨에 관한 문제들에 씨름한 적이 많기는 해요. 근데 평신도로서 그렇게 사역했던, 신앙생활했던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의 예화는 거의 대부분 사역과 관련된 것일 거예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사역자들의 삶과 좀 비근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목사님이 저렇게 기쁨을 찾아가고 있었구나, 본문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쁨을 찾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될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1년 다녔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약 몇 년 동안 또 신학교 공부를 했고요. 한국에서는 또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교역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부교역자로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사역자의 삶과 미국에서의 사역자의 삶의 어떤 매우 큰 차이점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신대원에 딱 들어가가지고 신대원 첫 학기 마치고 신대원 1학년들 MT를 했습니다. MT 한 3박 4일 하는데 3박 4일 MT 하는 기간 동안에 첫날 예배를 마치고 자유토론 시간이 있어요. 조별로 짜고, 그다음에 교수님들과 한 자리에 다 이렇게 다 오셔가지고 조별로 자유토론을 하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또 신학생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들이 뭐가 있나. 근데 모든 조에서 그러니까 그때 조가 한 12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MT에. 근데 그 12개 조에서 모두 다 공히 나온 주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가서 사역하는데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잖아요, 다 신학생들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가 성경에서 배운 사역은 이러한데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또는 교회가 요구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 대부분의 부교역자들이, 신학생들이 다 목사님 칭찬보다는 욕을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기쁨 속에서 시작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하게 시작한 겁니까? 다들 목사 안수 받을 때 안 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봤는데 안 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감격하면서 목사 사역을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어요.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져요. 대부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미국에 와서 이제 또 공부하면서 미국에 있는 사역자들, 신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 명도 그런 학생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학교에 와서 교회나 담임 목사님을 욕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유토론 시간이 있어요, 학교의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제가 몇 학생들을 물어봤어요. 야, 너네는 담임 목사님과 또는 교회의 사역이나 행정 진행하는 것들과 어떤 불만이 없냐? 그랬더니 이 미국 학생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글쎄, 다들 그래요.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거짓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아니,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냐고. 안 맞는 게 있을지 아니, 뭐 다툼이 있을지. 글쎄, 그럴 수 있겠지. 다들 그런 반응이에요. 단 한 명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나 이거 너무 불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미국 학생들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니네는 왜 그럴까? 그 중에서 제가 그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발견했는데, 일단 긍정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미국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또는 부교역자들이 교회를 찾을 때 그냥 어느 교회 가서 내가 여기 사니까, 아니면 여기가 우리 집하고 가까우니까,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에서 사역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이상이 있고, 그 이상에 또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셔서, 또는 그 목회자들을 쫙 이렇게 서칭해보고, 그 목회자들이 어떤 그런 마음에 잘 맞는 목회자들을 찾아서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갈등이 생길 생각 자체가 생길 만한 어떤 근원적인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무슨 이제 돈이 필요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사역비가 좀 더 많은 교회를 찾는다든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역을 이렇게 내가 정말 같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를 찾고 그 마음이 맞는 목사님을 찾아가기 때문에 애시당초 갈등이 생길 원인이 별로 없더라는 것. 두 번째는 갈등이 또 생길만 하겠죠. 그렇게 찾더라도, 그죠? 생기더라도 무슨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에 어떤 의문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직접 목사님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목사님, 저는 생각이 이러한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다 물어봐요. 그래서 이유를 다 듣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해가 되니까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저 속에서 혼자 꽁 하고 있다 보면 그 의문이 점점 불평과 불만으로 발전하게 돼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담임 목회자에게 대한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결정하고 교회를 진행해 갈 때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신뢰 속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내 의견과 달라도 그분의 의견이 그러하다면 나는 그분을 돕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말에 순종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생각하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 학생들에게는 그런 장점들이 있더라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것만 있으면 얼마나 다 좋겠어요. 그런데 좀 부정적인 이유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역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또는 갈등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 신학생들은요, 교회 사역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국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또는 미국의 부교역자들은 교회 버스 운전해요? 안 하죠. 교회 버스 운전 안 하니까 교회 버스 운전하다가 사고 날 일도 없죠. 그것 때문에 뭐 손해배상이나 보상에 관한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죠. 또 교회 버스 운전을 안 하니까 일종 운전면허 획득 안 해도 사역할 수 있죠. 근데 한국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국은 교회마다 예배 때마다 버스 운행을 해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버스 운행을 거의 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했어요.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합니다. 새벽 예배가 5시다 그러면 버스를 4시부터 운행을 해야 돼요. 그럼 3시에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많았어요. 제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 교회에 있는 학생들은 사역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 할 일 딱 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그 사역이 주로 자기는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러 왔으니까 말씀 전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사역하기 전에 잡 디스크립션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당신은 이거 할 거고 보수는 얼마를 받을 것이다. 그럼 그 일만 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그 보수만 받으면 돼요.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부교역자들은 뭐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출근 시간은 새벽 5시, 어쩌다 버스 운행하면 새벽 4시, 퇴근 시간은 밤 12시나 새벽 4시, 새벽 2시, 잠 2-3시간 자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 같죠? 실제로 그렇게 한 사역하는 친구들 정말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회를 따라다니는 사역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나흘 정도 경우에는 빨래만 놓고 다시 교회로 가야 돼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새벽 2시 돼서 집에 오고 6시 되면 또 나오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보수는 얼마 받아요? 제가 받았던 보수가 7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불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런 차이들이 있더라. 그럼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는 그럼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 목회자들은요, 말씀 전하는 일만 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일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요즘도 계속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가끔씩 한국에서 누가 오셨다든지 성도님들 중에 누가 어디 가신다 그러면 라이드 해드려야 돼요. 그게 새벽이라도 나가고, 그리고 새벽에 나가야 될 경우에는 뭐 부교육자님들이 나가거나 아니면 제가 나갈 때는 부교육자님들이 우리 설교를 인도하고, 뭐 그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목사이지만 교회 뭐 고장 나면 고쳐야 되고, 그나마 우리 교회 정태환 집사님이 잘 고쳐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목수일 필요는 없는데 그런 거 많이 해야 돼요. 교회 성도님들이 뭐 일만 있다 그러면 그 집까지 고쳐드려야 되고, 우리 교회에 그런 전도사님 계셨죠. 성도님 집에서 이렇게 수도꼭지 고장 나면 전도사님 불러요. 목수를 안 부르고, 그럼 가서 거기 일해주고 집안 리모델링 다시 해줘야 돼요. 아예 전도사님들끼리 농담 삼아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우리 이렇게 이쪽 일로 좀 나가면, 목사님이 페인트 하시고 제가 이렇게 뭐 쌓아드리고 리모델링하고 이거 하면 돈은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목수하는 거죠. 뭐.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거 안 해야 된다,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뭐가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사건들을 보면, 목사는 진짜 솔직한 말로 목숨까지 내놓고 하고 싶어져요. 그거 하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정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거기에 따라 열매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실제로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했어요. 제가 목사는 그 고백을 들으면 지금 이 순간 죽어라 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왜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본질적인 그 의무 외에 더 많은 다른 일들이 쌓여 있을 때, 거기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내가 이거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미국 사모님, 그 사모님이 이제 놀라면서, 우리 온누리 교회 사모님은 안 그런 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한국 교회에 여자 성도들을 만날 때 누가 목사님 사모님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 하는 얘기가, 여자 성도들 중에 표정이 제일 어둡고 고생 제일 많이 한 사람 같은 사람 찝으면 그 사람이 사모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점차 목회자들이 자기가 해야 할 어떤 일, 그 본질적인 일들로부터 벗어나 다른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자꾸 쌓이고, 그렇게 열심히 또 그래 맞아 이래도 봉사일을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사나 고마움이 아니라 그거 한 것을 오히려 욕을 먹고 있다면, 그 어떤 사람도 기쁨을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본질적인 기쁨, 그 본질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본질적인 의무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어떤 점들이 과연 신앙생활에서 본질적인가요? 성도가 해야 할 본질적인 일들이 뭔가요? 그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뭘 갖고 가라고 했어요? 갖고 가라고 한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갖고 가라고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뭐만 갖고 가래요? 복음만 들고 가래요. 자, 그리고 복음 들고 간 다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집에서 함께 나누어 먹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오늘 72인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사역의 방식 그대로 또 사역했어요. 그죠? 사도행전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방을 다니면서 어떤 마을로 고을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말씀 전하고 그들과 함께 나눠 먹고 공동체를 이루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하고, 이 일들을 바울이 계속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교회가 그러한 방식으로 확장되고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지, 무엇을 통해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각 고을로, 시로, 도시로 또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파송됨으로써 일단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보내요. 그죠? 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이 사역을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육체로 거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그 사역을 누가 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하고 계셔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따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간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의 사역자들은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가서 밤낮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했다 하였고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알려주어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말씀 사역자들은 그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 말씀 사역자들의 생활비는 누가 돼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들에게 생활비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는 네 번째로 복음을 전한 자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로 구성되는 겁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실상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잠정적으로 앞으로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겠지만 교회 구성원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로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공동체를 이룰 때 복음이 그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다섯 번째가 그건데, 교회 공동체의 주된 관심은 복음의 전파에 있어요. 지금 말씀의 사역자로 각 고을로 파송받은 사람도 역시 복음을 받아들였던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각 고을로 가서 공동체를 세웠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아무것도 들려보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 역시 이 말씀 사역자들에게 요구해봐야 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돈 달라 그래도 나올 게 없고 기술을 요구해봐야 나올 게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애시당초.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복음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복음만 관심을 갖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는 복음 외에 다른 불필요한 사역들은 다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손에 지팡이도 없어요. 완전 거지예요. 그런 상황에서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교회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역들은
축소할 수밖에 없고 없애거나 아예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개척교회가 힘들다 그래요. 왜 힘들까요? 개척교회인데 다 하려니까 힘들어요. 개척교회인데 주일학교 해야 되지, 개척교회인데 성가대 해야 되지, 개척교회니까 찬양팀 만들어야지, 개척교회인데 뭐도 해야 되지, 다 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럼 개척교회는 뭐만 하면 돼요?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개척은 성경 공부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만약 교회가 힘들어져서 성도들이 많지 않다, 그럼 다 빼는 거죠. 빼고 말씀 전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사역을 가지고 처음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주된 관심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복음의 전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점차 자라면서 공동체가 필요한 일이 있겠죠.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교회가 빵을 배분하는 일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사역자들은 뭐 하고요? 가서 빵 나눠줘요? 아니었죠. 그죠?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빵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사역자들은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다른 공동체 일원들이 그 사역을 협력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뭐라 그래요? 말씀 사역자들은, 가르치는 일과 선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들은 코치가 되는 거고 성도들은 선수가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이 뭐예요? 이제 나왔어요. 그죠? 성도로서, 물론 전임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속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하든 중식 준비를 하든 또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나의 이득이나 내 성공이나 내가 잘 될 일이나 내가 복받을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겁니다. 집사가 되었든 목자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 똑같아요. 찬양팀이 여기 서서 찬양을 하는 것도 나의 노래 실력 자랑함이 아니고 내가 찬양함을 통하여 성도들이 그 찬양 속에서 은혜가 임하도록 그들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봉사의 일입니다. 물론 이제 간혹 보면 열심히 찬양을 해주는데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찬양팀을 세울 때는 이렇게 저 사람의 찬양의 노래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은사를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봉사의 일. 그러면 성도님들은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 속에서 그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그 본질, 성도의 본질적인 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것을 희생하고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 함으로써 거기서 뭘 얻는 거예요? 이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기뻐하라의 의미인 거예요. 기뻐하라고 하였을 때는 그렇게 그냥 단순히 무작정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고 그 기쁨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본질적인 일, 목회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기쁨을 찾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여 사역 또는 봉사라는 것을 함으로써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 기쁨이 쫙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뭐라고 자꾸 얘기한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그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질 그 순간까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금전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노력을 그에게 아끼지 않았어요. 그 봉사의 일을 계속했단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 너희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기뻐하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교회가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성도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렇게 세워지고 그 중에서 세워진 어떤 사람들이 또 말씀의 사역자로 헌신되면 또 그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부르시면 그 교회는 그들을 또 파송하고 지원하고 돕고 야 얼마나 기뻐요. 좋죠. 근데 항상 그렇게 돼야 안 돼요? 현실은 안 돼요. 목사가 말씀 준비 더 많이 쏟는 시간이 뭔지 아세요? 싸우는 성도 뜯어말리는 거. 이게 제일 시간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목회자 선배로 계셨던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지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부부싸움 말리는 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부부싸움 하면 폭력이 동반됐어요. 그러면 집사님이건 또 심지어 사역자들 중에도 그렇게 싸우면 폭력을 행사를 했대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 집에 찾아와요. 그럼 숨겨주고 가서 말리고 그 집에 가서 지켜 앉았다가 싸우면 다시 뜯어 말리고 그거 제일 많이 하셨대요. 현실에서는 목사가 항상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도록 되지가 않습니다. 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교회 와서 봉사일들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집에서 남편이 잔소리하죠. 돈은 잘 안 벌리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교회 가서 또 그 일까지 또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잘 안 됩니다. 교회가 항상 그렇게만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기쁨을 얻어야 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역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로 기뻐해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이건 지난주에 했군요.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도시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큐티 하셨던 분은 그러니까 큐티를 해야 돼요. 여러분 큐티 하셨던 분은 오늘 내가 본 그 큐티에서 본 그 도시가 나왔어. 어느 도시예요? 두로라는 도시가 납니다. 두로. 그죠? 오늘 에스겔서 26장의 말씀이 두로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 고라신이 어딘지 정확하게 아직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갈릴리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었던 벳세다와 고라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벳세다야 너는 화가 있다. 고라신아 너는 화가 있다. 만약 내가 너희에게서 행했던 기적을 두로와 시돈 땅에서 행했더라면 아마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기뻐요, 안 기뻐요?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한데 예수님도 지금 안 기뻐요. 뭐가 안 기쁜 거예요? 사역을 했는데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에 대한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그 갈릴리 벳세다에서 고라신에서 회개하고 나오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도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반대가 뒤따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죄성과는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이해 속에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성을 거슬러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2000년 전 이 갈릴리 마을을 돌아다녔던 그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믿어집니까?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이성으로는 그게 안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게 어떻게 인간의 죄성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거절이라는 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한두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열매를 맺고 거듭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만약 여러분 듣는다면 그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전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생길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쁨,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도 그 기쁨을 항상 맛보셨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가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딱 셋업해 주신 그 교회의 모형,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사역했단 말이죠. 그죠?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고 복음만 갖고 가고, 복음 가지고 가서 문을 열어주면 환대하면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그 사람들이 만약 너희를 쫓아내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대로 가서 사역을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도 벌벌 떨고 떠나가더이다.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고 기뻤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처음에 잘했다, 나도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여러분, 이 말이 이 속에서 오는 이 희열, 문제가 아니에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제자들이 마을로 가가지고 사역을 해서 했는데 진짜 자기들이 사역을 했, 이 72인은 12명이 아닐 겁니다. 12명 외에 떨어졌다고 다른 72인일 텐데 이 사람들이 복종하더라는 겁니다. 현실에 맞게 번역해준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사탄도 예수님의 톤에 따라 춤추더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기쁨이죠. 야, 사단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이름만 대도 쟤들이 벌벌 떠네. 희열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오늘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전쟁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렇던가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가는 곳마다 막 병이 다 나았어요.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금과 은은 내게 없으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니 벌떡 일어나 걷고 막 찬양하고, 이야, 좋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돼요? 감옥에 붙달려가고 매 맞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매 맞고 죽을 뻔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만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역하면서 기뻐지겠습니까? 한국의 시골에서 아니면 섬마을에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한국 사람 몇 명 없는 그런 곳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20년, 30년씩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에블린이라고 여기서 더 서쪽으로 한 2시간 가면 있는 마을이죠. 근데 거기도 한국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거기에서 20년 목회하시다가 은퇴 직전 달라스로 오셨던 목사님도 계세요. 그 목사님들이 버텨가면서 목회했는데 성도 몇 명이요? 10명, 많아야 뭐 15명. 그 성도들 붙잡고,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섬마을에, 섬에, 섬 불악에 불악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불악에 전체 인구가 30명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젊은 사람들은 없고, 그 섬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평생 목회해봐야 맥시멈 30명 아니에요. 그나마도 돌아가시면 29, 28명 주는 거고. 그런 곳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사역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역의 본질을 회복해서 그 본질적인 사역을 하는 것도 기쁘고, 그 사역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열매가 있어서도 기쁘지만, 이러한 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사역의 본질을 다 행할 수 없을 때도 있고, 그 본질을 행하였다고 항상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적용 한번 해보세요. 내가 처음에,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 1살, 2살 막 기저귀 갈아주고, 자다가도 벌떡 깨가지고 애들 해주고, 뭐 있으면 이것도 갈아먹이고, 뭐 노력하고 있으면 그 애의 얼굴에 웃는 것만 봐도 기쁘잖아요. 울기만 하면 때려주고 싶긴 하지만, 그러다가도 그 기쁨이 항상 가요? 안 가잖아요. 근데 애가 학교 갔다 왔는데 성적이 좋아, 공부도 잘한대, 인격도 좋대, 선생님마다 칭찬해. 그래도 또 기쁘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그래요? 갔는데 누구랑 싸웠대, 두들겨 팼대, 나이 10몇 살만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뭐 엄마 아빠 말은 듣지도 않고, 나가면 속만 썩이고 말은 지질이 안 듣고. 그럼 어디서 기쁨을 얻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비결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말 뜻이 뭔가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사탄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현재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D-Day와 V-Day 사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독일군을 이겼죠. 그런데 연합군이 독일군을 이길 때 처음에는 독일군에 밀렸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독일군을 물리칠 때의 그 전환점이 어디였냐면 프랑스 남부 해안에 있는 노르망디라고 하는 해안에 연합군이 상륙하는 순간, 그때 독일군은 이미 패퇴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근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은 그날의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사단이 아니에요. 독일군은 여전히 그 프랑스 땅에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돼요. 그러다가 독일군이 나 졌어 하고 손들었던 게 1945년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부터 완전한 그 승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8개월이 지납니다. 교회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독일군의 그 전차 소리가 들립니다. 나의 옆에 있는 전우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전쟁은 승리한 게 확실하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가서 파송하시는 그 순간, 사실 사단은 이미 패한 거예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순간부터. 뿐만 아니라 성육하신 순간뿐만이 아니라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러 갔을 때 예수님이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래서 사단이 떠났다 하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신 그때부터 이미 사단은 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기가 꺾인 겁니다. 보통은 승리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나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지만, 오늘 누가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순간 사단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가는 그 순간 사단은 더 이상 그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승리는 이미 성도의 것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사람은 그 승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작은 전투에서도 지고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때로 이 일을 하다가 물러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서기도 하지만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그 승리가 나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떨어지고 너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고 그것으로 기뻐해라. 하늘에 기록된다라는 말이 뭐냐면 군사로 등록하는 것,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거 있죠. 그것을 여기서는 기록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말을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기록된 것, 한 번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승리는 이미 확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확정적인 것으로 너희는 기뻐하라며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역에 열심히 않고 내가 봉사 열심히 해도 욕만 드립다 먹고 첫 잔은 뺄게요. 제가 나올 뻔했어요. 그래서 마음은 그냥 계속해서 다운되고 돌파구는 보이지 않을 때,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너희의 그 삶을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희를 인격적으로 알고 계시다. 너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비록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고 계시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장하십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오늘 여러분이 직장의 삶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관계의 문제가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보장하고 계세요.
돈 못 벌어서가 아니라 그 돈을 못 벌더라도 여러분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보상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자녀가 왜 안 변하냐요? 그것으로 기쁨 찾으려 하면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자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를 위해 뭔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어떤 것,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기쁨이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오면서 만약 감격이 사라졌다면 그런 것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 같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지금도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쁨이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죠. 옥하는 목사님하고 송태근 목사님의 대화 내용. 송태근 목사님이 제자예요. 송태근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사역 중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봤대요. 송태근 목사님이 자기 같으면 성도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교회 성장하고 이런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을 것 같은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로 제일 행복한 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말할 수 없이 행복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이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교회 성장하고 열매가 나타나고 하는 거, 이거는 행복한 요인이 아니십니까? 옥하는 목사님 말씀이, 왜? 좋기야 좋지. 그걸 싫어할 목회자가 어디 있겠나. 그런데 그건 내 관심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역으로 물으시더래요. 만약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할 건가? 성도가 변화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가? 그럼 그건 실패한 건가? 오늘 꽃을 보고 열매를 봐야만 성공한 목회자인가?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없단 말인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이 기쁨이 없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 구원의 기쁨,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제발 잊혀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의 제자 되어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무엇이 기쁨입니까? 내가 뭘 한다고,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열매를 얻었다고 기쁜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계신 것,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기뻐하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다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나의 노력도 나를 배반할 때가 있고 평생 함께 살자던 배우자도 나보다 먼저 갈 때가 있고 내가 나 길러준 내 생명 같은 내 자녀도 나의 노력을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셔서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의 원인이, 그 기쁨의 근원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승리의 행진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비록 사탄과의 싸움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이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 없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는 계속 기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를 다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며, 이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모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모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주의 자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묶인 자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자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기록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임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심판주로 오셔서 승리를 이루어내실 것에 감사합니다.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에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다 죽어도, 고통받다 죽어도 오늘 나를 구원하셨음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것임에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 삶을 끝까지 살기 원합니다.